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가 479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픔도 있고 때로는 쓸쓸함도 있고 심지어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는 언제 토요일이 될까 생각하지만 토요일이 되고 보면 정말 빨리 왔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어느 날인가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회한의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고 이런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을 넘어야 하는 일도 있고 참으로 눈보라 세차게 맞아야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만날 그날이 멀지 않으니
걱정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 배울 소망, 주님을 만나 배울 즐거움으로 충만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혹 날이 가면서 나 주님 어떻게 만나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 않도록 부족해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참 아파서 힘들었던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새롭게 해 주신 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세월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부가 그러하며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가 그러하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러하며 덧없이 세월을 보내거나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자녀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앉고 일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귀한 예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귀한 성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주일을 맞도록 예비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며 성경을 엽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 귀로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으로 전할 수 있어 감사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촛대인데요. 여기에 초 그릇을 넣고 초를 키우는 촛대입니다. 하트로 딱 받침이 되어 있군요. 좋네요. 자, 여러분의 하나의 작은 빛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빛은 사랑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 중에서도 화마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작은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받쳐있는 여러분의 불,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 그저 어떻게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기어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무산이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하시고 진짜 맞는 말씀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런 무리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을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나쁜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흔한 말로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입었고 또 거룩한 생각, 거룩한 길을 걷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서기관이라고 직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첫째 되는 제일 으뜸 가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계명 중에 특히 10계명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말씀하고 무엇보다 계명의 가장 핵심이고 계명의 중심인 그러한 뜻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너희는 하늘 위로, 땅 아래로, 또 땅 깊은 저 밑에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1부터 4는 하나님에 관한 것, 5부터 10까지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1부터 4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5부터 6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곧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껍데기로 하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신앙은 신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다하고 대충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내 의지와 뜻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또한 힘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능력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대대하게 이러구로 저러구로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뜻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놀라운 것은 이제 이와 같다고 말씀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보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진짜 사랑함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의 사랑만, 인간 사랑만 있으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따릅니다.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만 남게 되죠.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해가고 우리는 남쪽은 남쪽대로 자본주의 때문에 망해갈 수 있습니다. 망하는 시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만 사랑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무당이 돼버립니다. 신만 남게 되는 이단들 같은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테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사랑돼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어려운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본 것은 참 숭고하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너무 부모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식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투자 좀 하시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 돈이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돈을 전부 자식에게만 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를 꾸며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쓰실 줄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너무 많은 것을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지혜는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서기관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서기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덧보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제사, 예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는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자, 이게 칭찬이죠. 그런데 말씀이 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가깝다는 말인데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죠.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깝다고 하셔도 되는데 왜 멀지 않다고 할까? 제가 들어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이것은 칭찬이자 권면이다라고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아니다. 네가 가깝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 멀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록,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네가 그리 살아야 하고 또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멀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해라. 이 말씀이 덧붙여지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 서기관은 깨달음이 있고 지혜 있게 대답도 했고 알기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먼 사람이냐, 아니면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가끔 보면은 제가 꼭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는 진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하나님과 가깝게 멀지,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은 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지만 멀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아예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보는 건 어떻겠는지 내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이 의와 진리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 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며 내일 주일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그냥 입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고 여기에 뜻을 다하여 내 힘이 닿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 서기관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